아프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을 치유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뜻을 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시고 말씀이 치유가 되게 하시며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만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어릴 적 좀 연세 드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 2% 기억나실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기억나세요? 모르세요? 믿거나 말거나. 이게 무슨 프로였냐면 TV가 없었나요? 그 프로 어떤 프로냐면 있잖아요.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프로예요. 네, 그래서 막 보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근데 사람들이 쏙 빠져들거든요. 왜요? 황당한 줄 알면서도 그게 들으면 그게 마음이 호기심에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행자가 마지막 이런 말에 유명한 멘트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기억나세요? 네. 그죠?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아마 이 멘트는 기억나실 거예요. 한무사님은 열심히 공부만 하셔가지고 TV를 한 번씩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한번 가서 유튜브 찾아보세요. 믿거나 말거나. 굉장히 유명한 프로였어요. 자, 어릴 때.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 어떤 일이 그 사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사건에 어떤 일이었냐면 우리나라 고3에 대한 그 시간, 그 아이들 공부하는 일들이 믿거나 말거나 사건이 나왔어요. 우리 큰놈이 지금 고3인데 자, 뭐라고 나왔냐면 이 아이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요.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찍어서 그 사령권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프로를 보내줬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는 거. 어떻게 아이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12시까지 가서 하루에 4시간 5시간 공부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죠? 왜 믿어요? 우리는 봤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 그거 이거 거짓말이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야. 우리가 오늘 말씀 이번 주부터 계속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나눌 텐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진짜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어떤 게 진짜 어떤 게 가짜냐.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자신의 경험이죠. 그리고 보거나 들었으면 이게 진짜가 되는 거고 내가 보거나 듣지 못했으면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식 경험을 비추어서 판단하는 거죠. 저거는 될 수가 없어. 이건 거짓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볼 때 저거는 가능해. 그러면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 우리나라 고3 학생들을 보고 왜 못 믿었죠? 말이 안 돼서. 자기네 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사건이 믿거나 말거나라는 프로에 나왔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증인의 증인. 증인이 된다. 우리 성경에 보면 증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뭐냐면 어떤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랄 일들이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가 정말로 보거나 듣게 되면 그게 나의 진실이 되는 거고 내가 증인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여러분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찾아보실래요? 오늘 여러분 성경책을 좀 많이 찾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아멘. 그럼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로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제자들한테 유언처럼 남기신 장면이잖아요. 자, 우리가 성령의 역사 사건인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한테 뭘 당부하셨어요? 뭘 하라고? 증인이 뭐라고? 봐야 돼요. 예수님 본분 계세요? 없잖아요. 이거는 2000년 전에 그냥 끝난 사건이죠. 이들만 증인이 된 거예요. 우리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법정에서 가장 효력을 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증거물 증인? 증인의 증인. 왜 증인인지 아세요? 맞아요. 정말 누가 목격했으면 그게 정말로 그 법정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증인 되셨나요? 증인이세요? 그럼 증인은요 빼도 박도 못해요. 왜일까요? 내가 봤거든요. 들었거든요. 보았습니다. 지금 제자들 예수님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제자들한테 너희들 내가 지금 부활 승천할 건데 내가 승천하는 걸 증인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 주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나중에 기도할 때 주셨어요. 그럼 성령이 눈에 보여요? 그럼 제자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 사건은 지금도 유효할까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하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나의 모습을 증언해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2000 역사 가운데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로마서 마치고 사도행전 마치면서 오늘 제가 요한복음 2장 이 사건을 제가 선택한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마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은 이 설교 좀 꽤 들어봤죠. 자, 제가 이유가 있는데 2장 11절 말씀에 이 표적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2장 11절에 이 표적을 아니요, 그 전에 첫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럼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이 기적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몇 번째 표적이다?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표적과 기적 사건이 있었겠죠. 그런데 왜 요한은 그 수많은 사건 중에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기적 사건, 표적 사건을 첫 번째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나님의 어떤 뜻도 없이 이 사건을 일으키셨을까요? 이렇게 있고 그대로 실행으로 믿고 있어요. 지금.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의 유도성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성경 읽어줄 때 그거 배우잖아요. 성경을 한국어로 바라보십시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파헤치자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그럼 오늘 뭘 나눌 거냐?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비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왜 이 사건을 첫 번째 기록을 주셨을까? 라는 걸 제가 파헤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이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라는 것이 금방 깨닫게 되실 거예요. 네. 자, 오늘 이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사건을 왜 예수님이 일으켰냐면 결론이 뭐냐면 11절 후반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러고 있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이 사건 전에 제자들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수요일에도 공부했지만 40일 밤낮 금식 기도하셨죠. 근데 마귀의 3가지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뭘로 이기셨나요? 말씀을 이기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나가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나요? 아니요. 어떤 일 하셨죠?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 패턴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 전에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가나 혼인잔치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하는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면 물이 변해 포도주 되었네? 그렇구나. 물이 변해 포도주 되었으니까 제자들이 믿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봐도요. 사람이 믿음이 확 자랄까요? 어떻게 하세요? 아니에요. 그때는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시간이 가면서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단순하게 물이 변해 포도주 사건이 된 사건보다도 이 안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왜? 이들은 성경을 전부터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어부였지만 유대인 때 어릴 때부터 공부를 했죠.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압시단 사건은 구약에 기록하여 있습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 되는 사건은. 자, 출애굽기 4장 볼까요? 껴놓으세요. 껴놓으시고 출애굽기 4장 보겠습니다. 일단 피시고 출애굽기 4장 85쪽. 원래 성경을 많이 찾으셔야 돼요. 85쪽. 우왕좌왕하기 당연히 힘들죠. 맨날 성경에서 찾으라고. 하셨어요? 자, 펴놓으세요.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치려고? 귀신 쫓아내려고? 그것도 한 편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그럼 궁극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오신 이유가 뭐예요?
육체에서 소환하고 영 구원하시려. 그렇죠. 영원한 생명 주시러 오셨죠. 자,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가 나중에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 가서 뭐예요? 애굽에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가죠. 똑같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모세가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사장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여러분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어려울까 쉬울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를 기준 보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딱 믿고 나 예수님 믿을게 할까요? 왜 못 믿을까요? 예수 안 보이잖아요. 본 적 없잖아요. 자, 그럼 오늘 모세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만났어요?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 사람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렇게 지금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금 믿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저는 하나님 답답한 게 직접 보여주시지. 왜 모세는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좀 약간 머리가 안 좋으시죠? 안 믿죠. 안 믿어요. 영덕씨? 예수 믿으세요? 아멘. 자, 그럴 때 똑같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님, 제가 어떤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런데 근데 예수 믿는다? 기적이죠. 안 믿는 게 여러분 당연해요. 믿는다고 생각하고 전하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전하면 그들 예수는 안 믿어요. 왜? 본 적도 없고 물론 들었긴 하겠지만 경험한 적이 없어요. 모세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예. 그때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믿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알려주는데 첫 번째 뭐냐면 너 있잖아. 3절 4절 말씀 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지팡이를 던지면 뭐가 된다? 뱀이 된다. 그리고 다시 잡으면 꼬리 잡으면 뭐가 된다? 지팡이 된다. 이 사건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두 번째, 출애굽기 4장 6절 7절 말씀. 자, 두 번째까지 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벌레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예수님도 나병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에.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나병 우리나라에 옛날에 못 고쳤어요. 문둥병 못 고쳤다고 해서 소록도와 문둥병도 환자들 있잖아요. 예. 이 고친 지 얼마 안 됐어요. 걸리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 모세 시대는 나병은 여러분 죽는 병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기적보다 나병이 고치는 능력이 생길 거야. 두 가지를 보여주면 될 것 같아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넘지지 건너세요. 그래도 믿지 못하면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잘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요 두 가지 정도면 믿지 않겠어요? 제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우리 교회 부흥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난리 나죠. 근데 그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아까 무리비아나 포도주되는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6절, 7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죄송합니다. 이 사건, 무리비아나 포도 사건이 그 이후에, 그죠? 첫 번째, 사실은 첫 번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뭐예요? 나일강이 붉게 변하는 사건이죠. 물이 포도주가 무슨 색깔이요? 붉은색이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물이 붉게 변하는 것과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은 비슷한 거예요. 모세가 애국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 첫 번째 이 사건과 맥락이 이어지시죠. 이때니까요, 이 사건이.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그것을 알고 싶다 파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이 풍습을 아셔야 돼요. 자, 다시 넘어갈게요. 이 유대인들 백성들의 유대 백성들의 결혼 풍습을 아시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뜻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자, 먼저 뭐냐면 오늘 이 기록은 없지만 성경에 없는데
결혼식을 할 때 처음 뭘 하냐면 마을 입구 있잖아요. 가나 이쪽 입구에서 갈릴리 가나 거기 입구에서 먼저 약혼식을 해요. 그러면 결혼 전에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먼저 뭐 했어요? 약혼했죠. 그 안에 임신했잖아요. 근데 1년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난리가 난 거죠. 왜요? 그 전에 동침이 안 돼요. 약혼만 했는데 애를 임신했단 말입니다. 지금 똑같은 사건이요. 자, 먼저 마을 입구에서 약혼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신부가 신랑이 주는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풍습이 신랑이 포도주를 신부한테 줘요. 그러면 신부가 마시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약혼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면 만약에 신부가 포도주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 약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약혼의 결정권은 신랑한테 있는 거예요, 신부한테 있는 거예요? 신부한테 있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들 뭐예요? 신부죠? 신부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여러분들 포도주를 예수님이 전해줬어요. 마시는 건 누구 역할이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마시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얘네 풍습에. 예수님 아무리 밖에서 자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려도 제가 아까 복음 보여드렸죠. 두드려도 신부인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신랑은 절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던질게요. 신랑이 손해일까요? 신부가 손해일까요? 신부가 손해죠. 100% 신부 손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을 안 열어요. 마시지 않으면 그 약혼 자체가 결혼 전에 약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문화에. 성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 이 잔을 다시 신랑이 받아요. 받아서 혼인 때까지, 혼인 1년이 남아있어요. 혼인 때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입에 이 포도주를 대지 않겠다고 신랑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29절 말씀. 자,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고 다 신랑한테 줘요. 그러면 신랑이 그걸 다시 뭐라고 한다? 다시 이 포도주를 1년 동안 마시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29절 46절 찾으셨나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사건 예수님 마지막 만찬 때요. 우리가 하는 성찬식이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사건이요. 자, 내가 이 포도를 마시면 뭔다? 죄 용서를 받는 거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 먼저 내가 하나님 나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뭘 마시지 않겠다?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신랑이 그렇게 선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신부 언약이 맺어졌어요. 받아가지고 다시 나는 결혼 때까지 뭘 마시지 않겠다?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 올 때까지 나는 이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 제자들이 처리 만찬 때 예수님이 이 뜻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어요. 왜? 이들은 풍습을 알아요. 아, 이 뜻이구나. 아까 처음에 포도주를 같이 신부가 마시고 약혼을 할 때 어떤 언약의 관계예요. 약속을 맺은 거예요. 네. 이해하시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이거 마시지 않을 거야. 이거를 체험 만찬 때 알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두 번째, 혼인잔치는 얼마 동안 이루어진다고요? 1년. 1년의 공백기간이 있어요. 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약혼을 하면 1년 동안 뭐 하냐면 성경 공부해요. 남자들이. 이해 안 가시죠? 우린 이해 안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식을 잡아놓으면 남자들이 대부분 뭐 하죠? 뭘 준비해야 되나요? 집장만 해요. 여자들은 뭐예요? 운수.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이 유대인들도 뭐냐면 신랑은 그 1년 동안에 목자를 가지고
가구를 사고 만들고 자기 아버지 신랑 집에 신부 자기가 같이 지낼 집 방을 만들어요. 신부집 같이 신혼부부 방을 만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도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171쪽 말씀. 여러분들 퀄리티 높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171쪽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왜 갔어요? 거처 뭐예요? 지금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에 신부를 맞을 방을 준비하러 가셨죠? 한다 제 그들 풍습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옮겨되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약속 맺으셨죠? 하나님 나라 가셨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뭘 준비하고 계세요? 지내시기. 자, 이 말씀하실 때 이 성경책에 있는 사람들 이 뜻을 이해했을까 몰랐을까요? 알죠? 풍수만 알죠.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왜 뜬금없이 거쳐? 왜 집? 자, 그러면 신부는 가만히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갈 뭘 준비해야 돼요? 온수, 냉장고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반바지 입고 가실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입는 거. 맞아요. 결혼 예복이에요. 예복이죠? 그런데 이 준비 기간 동안 신랑과 신부는 서로 보지 못합니다. 볼 수가 없어요. 처음에 약혼식 때 봤는데 처음에 1년 전에 봤는데 이 기간 동안 볼 수가 없어요. 자, 이 비유도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놀랍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0절 14절 36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10절 14절 찾았어요?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걸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표이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들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아멘. 22장이 무슨 잔치고 혼인잔치 비유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임금이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천국 초청하셨어요. 그러면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너가 갈 수 있어요. 내가 돈 있어도 없어도 믿음으로도 못, 아니죠?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얼빠도 못 가요. 하지만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격은 있죠. 여러분 자격은 있다니까요.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은 다 계세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겨서 한 사람이 다 초청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쫓김을 당해요. 이유가 뭐예요? 예복을 준비 안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3장 후반절에 슬플며 이를 갈게 돼요.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사람 왜 이를 갈까요?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를 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거기는 들어갈 자격이 못 되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를 가요. 슬플면서. 이 사람 뭐 준비 안 했어요? 예복입니다. 예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이 준비 안 된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찾아봤고, 자, 세 번째는 자, 신랑이 처소를 다 준비했어요, 집에. 자, 그런다고 여러분 이제 아내는 마리아도 다른 데 있었잖아요. 그러면 신부를 데려와야 되는데 신부를 누가 데려오냐면 신랑이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얘는 풍습이에요. 누가 데려갈까요? 신랑 아버지가 데려갑니다. 신기하죠? 신랑 아버지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결혼식 날 오직 한 사람 신랑의 아버지 결정으로 그 날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 날을 신랑이 아버지가 잡고 신랑 아버지가 데려오는데 이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안다? 아버지. 아버지만 알아요. 이 말씀은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있죠. 마태복음 24장. 24장 36절. 시작 42절입니다. 하셨어요? 외롭게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가 신부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러 예수를 통해서 보내실 거예요. 근데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알아요. 얘네들 그래요. 신랑도 몰라요. 아버지가 딱 날 정해서 그날 가는 거예요.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아 그때 아버지가 데려오시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볼까요? 네 번째. 더 재밌는 건 우리는 그 결혼식을 낮에 밤에요. 낮에 하죠. 근데 얘네들은 신부를 언제 데려오냐면 한밤중에 데려옵니다. 한밤중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신부 입장이요. 그러면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밤에 올 건 알아요. 대충 알아요.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잠옷 입고 있어요? 예복을 입고 준비해야 돼. 그죠? 그럼 잠자야 돼요? 깨워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떤 형식이냐면 이 사람은 그래서 신부가 들러리들은 예복을 입고 잠을 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밤에. 신랑이 한밤중에 양뿔 호각을 붑니다. 불면 마을 사람들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아버지가 야 내가 이날 갈 거야. 그때 알려주면 그때 신랑이 양팔을 불면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잔치는 자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만 참여할 수 있죠? 깨어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도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신랑이 뭐 한다고? 양각 나팔을 불러요. 나팔을 불어요. 아 이제 신부 옵니다. 나팔 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찾았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나팔 소리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아멘. 그럼 예수님 오실 때 뭐가 들린다고요? 나팔 울려 퍼지는 거예요. 지금 자 신부가 우리 마을에 온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신랑이 예수님이 뭘 불어요? 나팔 부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혼인잔치에 오는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 25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25장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묘가 나오는 거예요. 딱딱 맞아 떨어지죠? 예? 떨어지지 않아요? 열천의 뷰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요? 물, 맛이. 10명의 처자가 있는데 이들도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5명은 기름이 중간에 떨어지고 기름을 가지러 갔고 나머지는 계속 신랑을 기다렸죠. 준비를 하고. 자,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 볼게요. 밤중에, 그죠? 밤중에 오죠? 우리가 성경은 왜 밤중에 올게? 얘네 풍습이 그래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로다 맞으러 나가자 이렇게 해요. 껴있는 사람들, 성령을 모신 자들,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들만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신랑인 예수님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순서도 돼 있죠? 마태가. 그럼 뷰가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부를 데리러 가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옛날에 여러분 여자분들 저희 할머니가 꿈이 뭐였냐면 돌아가실 때 꽃가마 행여 타는 게 꿈이었어요. 그 여성분 옛날에 했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못 타고 시집 와야 돼요.
꽃가마. 갈 때도 꽃행이요. 이게 로망이에요, 로망. 그런데 얘네들도 신랑 측에서 신부를 데려갈 때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신랑 아버지 집으로 데려온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마를 탄다는 건 뭐예요?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이 기록은 있을까요? 계시록 1장 7절 찾아. 계시록 1장 7절. (398쪽)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찾으셨나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회복하니 그를 아멘.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 공중에 들 휴거의 사건을 말씀해요. 가마 타봐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가마처럼 들림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신부가 집에 갔어요. 신랑 집에 가면 일주일간 필요를 해요. 꽤 길게 하죠. 그런데 하객들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혼인잔치 들어왔어요. 근데 한 번 문이 닫히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몇 시까지 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면 딱 문을 닫고 일주일 동안 문을 열지 않아요. 그 중간에 문을 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천국문은요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찾아볼까요? 이번 7한 숫자는 유대인이 완전한 숫자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완전한 숫자예요. 마태복음 25장 10절.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5장 10절 13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뭐가 닫혀요? 문이 닫혀버려요. 여러분 천국은 닫혔어요 이제. 자 11절.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닫힌 천국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쭉 스토리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의 풍습과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나님 부려해 주신 언약과 마지막 때의 사건까지가 매치가 되잖아요. 되시죠? 여러분 이 사건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왜 이렇게 그런지 알아요. 근데 이때는 이 풍습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금방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이게 뭐야? 라고 느껴질 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가나 혼인장치에 숨겨두셨고 그래서 첫 번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정리할게요. 자, 가나 혼인 문화를 통해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언약으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뭐하는 단계야? 예수님 오시지 않았죠?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그 단계라는 예수 오실 때까지 단계죠.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언제든 일어납니다. 자,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423쪽)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깨어서 신랑이 오실 걸 준비해야죠. 준비할 때입니다. 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상세하게 우리한테 이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자의 삶을 통하여서 그걸 다 숨겨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 이렇게 영적인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을 이해했으니까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왜 이런 기적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이걸 보이셨을까? 그래서 왜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게 되었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물이 눈에 퍼져있네.
그것만은 믿은 게 아니에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까지 자기의 혼인세를 쭉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그들의 풍수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들의 그 잔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토록 하나님은 세밀하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들을 묶어두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그것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고 또 이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표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게 되었는지를 더 면밀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이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모세 사건이나 예수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또 영적 계열에서 기다리고 또 주가 영혼들한테 복음을 전할지를 우리에게 지하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드립니다.